유명한 인도의 그 독립운동 지도자, 위대한 영혼이라고 불리우지요. 마하트마 간디는 이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그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동서양의 많은 학문과 문화를 경험했는데, 그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기독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주의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정신에서 기반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마하트마 간디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았고 완전히 예수화 되었고 예수님의 정신과 인격이 배어 있으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하였을까요? 교회가 마땅히 보여줘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건물이 화려한 교회일까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교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과 그 부활을 통해서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곳에 자신을 대신할 교회를 세워놓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주님을 대행하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역사적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때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남겨놓고 가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능력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 그 교회를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참여하기만 해도 예수님을 물씬 풍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대하는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인데, 저는 우리 완산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거기에 모세도 등장하고 엘리야도 등장하는데 너무나 영광스럽게 변형된 모습으로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황홀한 그 장면에 베드로가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서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그 영광스럽게 변형된 모세도 보이지 아니하고 엘리야도 보이지 아니하고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 외에는 아무도 주인공이 되지 않는 교회, 예수 외에는 아무도 영광을 받지 않는 교회, 예수만 가득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풍성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모세도 엘리야도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는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철저하게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모세처럼 충성해야 하고 엘리야처럼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영적 싸움의 목표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완산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교회의 능력이 있고 교회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나사렛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은 까닭에 갈릴리로 오셔서 어느 회당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시몬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열병을 꾸짖었더니 열병이 떠나가요. 그랬더니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 곁에 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하루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해질 무렵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색 병든 자를 데리고 또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시기도 할 텐데 그러나 그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일일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면서 그들을 또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세 있는 그 가르침의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은 아니죠. 그러나 교회된 여러분들은 그 권세 있는 주님의 몸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이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당신의 몸인 교회인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하반절인데 한번 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된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완산교회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해서 사탄을 결박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오늘 우리의 말의 출처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어낸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구누구의 말을 인용한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저 육신은 우리와 똑같지만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입술이 해프지 아니하고 능력이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입술이 될 수가 있을까요? 나의 말을 할 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지어낸 말을 할 때도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도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음성으로 들려준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고 순종하고 나눌 때 거기에 영적인 파워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빛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운동한다, 생성한다, 존재하게 한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말씀에 대한 의미와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말씀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을 동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헬라인들은 말씀을 오늘 우리들처럼 관념적으로, 지식으로, 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원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관념이나 지식이나 개념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절망을 몰아내는 말씀이에요. 사망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면은 오늘 우리를 괴롭힌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절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파수꾼이 되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본당 교회인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첫째는 우리들의 말의 출처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깊은 골방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을 때,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을 때, 많은 각색 병든 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여 그들을 고쳐주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항상 자기 곁에 묶어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피곤한 몸도 쉼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날이 밝자마자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날이 밝자마자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왜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기도하시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의 배후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말씀하시고
낮에는 땀을 흘리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시다가 육신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저녁에는 또 쉬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 산으로. 뭐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12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깊은 기도의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뒷받침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없는가? 그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성령 충만한 것이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실제로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무엇을 힘입어서 선포하셨냐면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벌써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는데 누구를 힘입었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이 어느 때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 임하였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와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분명히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권세 있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서 그 수많은 병든 사람들,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오셔서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능력 있는 교회가 되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선전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지 않아도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자기를 절대로 소문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아무에게도 이걸 말하지 말아라 그랬다고. 근데 그랬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왜 소문이 퍼져나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전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아도 오늘 교회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여서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면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성도님인데 말을 들어보면 그 말에 능력 있는 분이 있고 말이 해픈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과 음성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남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했던 어떤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 너무 음악을 공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막 화려하게 옷 입고 음악만 하시고 막 그러신 분이죠.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권사님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더니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음악하는 사람인데 사람을 살린다니. 근데 내가 자꾸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저 기도원에서 성령 체험 시간을 갔는데 안수를 했는데 쓰러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못 일어나. 일주일 동안. 저도 걱정이 되더라 인간적으로. 근데 나중에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지더니 사람이 영성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이제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사람이 세워져. 어떤 부부가 막 이혼하려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그 가정이 세워져. 말에 권세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가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회복돼야 돼. 그 음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막 무시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바빠요. 그냥 직장 다니니까. 시립합창단 단무장이었거든. 그런데도 새벽에 나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삶 공부를 맡겼는데 삶 공부를 하면 사람이 살아나.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 첫째는 우리 말의 출처가 누구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깊은 골방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작, 언제나 자기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많은 사람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곁에 묶어두기만 하면 얼마 좋겠어요.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리를 툴툴 털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대접받고 추앙받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리를 탁 털고 그들을 뒤로 하고 다시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떠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42절에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명은 버리고 떠날 때 이루어집니다. 버리고 떠날 때 이루어져요. 버리고 떠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베드로가 그물과 친척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들었던 3년 반 동안이나 눈물로 가르쳤던 그 에베소 성도들을 작별하고 떠났을 때 로마에게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명은 지금의 안락한 환경,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내가 여기를 떠나서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버리고 떠날 때 있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버리고 떠날 때, 알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떠날 때,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할 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일입니다만은 저 연변에 과학기술대학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우는 교회인데, 근데 이제 중국 공산당 그 정부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근데 거기 나와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다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오신 분이에요.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후원해주는 그 후원금을 가지고 생계비처럼 그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제 입학할 때는 다 넌 크리스찬인데 4년 후에 졸업할 때는 대부분 다 크리스찬이 되고 어떤 교회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 취직이 잘 된대요. 그래서 상해 무슨 유명한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면접을 하는데 이제 면접관이 물어봐요. 자네가 왜 우리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가? 이 회사가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사에 취직을 하면은 나의 재능이 이렇게 발휘가 되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대개는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과학기술대학 이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잖아요. 공산당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회로부터 받은 그 혜택이 너무 큰데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는 이 회사를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취직이 다 되지요. 그래서 영향력 있게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근데 제가 그 교수님 몇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전북대학교 상과대학에서 7년 동안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세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을 나오신 분이시고, 근데 바울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오셨는데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 야, 이렇게 버리고 떠남으로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 중국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중국 각지에 퍼져서 영향력 있는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저도 두렵습니다. 복음이 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 생명력이 넘쳐났던 사도행전의 교회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라고 한다면 저는 Suffering Church, 고난받는 교회였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것 때문에, 선교하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핍박과 고난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가장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 묵상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영혼을 섬기는 거 쉽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것, 익숙하지 않은 것, 내게 좀 불편한 것, 그것을 내가 감당할 때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그때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때는 아멘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거기에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고 성공하세요.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성공했잖아.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익숙한 것을 결별하고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적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뒤로합니다.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적폐의 대상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 역설적으로 정말 진정한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목말라 하는 교회가 안 보이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골방의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 말이 해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고 베풀고 나눔으로 영적 권세가 주어지고 나의 지금까지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복음을 위하여 불편함을 선택함으로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고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완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